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 15, 16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젊음의 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순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시간 들려져야 될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또한 상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인생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청년들이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고 이제 얘기하죠. 이 음성,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싶은 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열망과는 다르게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게 음성이 들려질까?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매번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한 대로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이런 반석에 주체를 놓는단 말은 이 반석 위에다가 어떤 소위 말하는 건물을 짓기 위한 주초, 토대라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의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반석이 아니란다면 이 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질 그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질병에 걸린다든지 가족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혹은 내 삶에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려움과 문제, 질병을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 열심히 살아왔던 그 방식이나 열심히 살아와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열심히 살아와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방향에 살았는데 나중에 내 마음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참 이렇게 안타깝지만은 신방을 가면 우리 한국에 와서는 생각보다 그런 적은 없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 그 소위 말하는 인피니티 풀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인피니티 풀? 이렇게 수영장이 바다하고 연결된 것처럼 이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 언덕 위에 집이 있어서 수영장을 꾸밀 때 그 언덕에다가 그래서 물을 이렇게 수영장에 할 때 그 테두리를 유리로 해놓으니 뭔지 모르지 김동희 목사는. 네, 거짓말하지만 느낌도 없어. 육적인 걸 알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 무시했나 내가? 미안해. 아무튼 우리 김동희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줘. 이제 개척도 이제 발표됐는데 영적인 건 굉장히 좋은데 육적인 거 좀 약해가지고 이게 육적인 게 강할 필요는 없어. 우리 성지 목사 보고 싶네. 그 육적인 게 좋은데 사우나도 좋고 음식 메뉴를 얘기하라면 진짜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뭐 요는 뭐 음식 메뉴 물어볼 필요가 없어. 뭐 어디 뭐 김밥에는 모르고 쳐야 되지. 근데 이제 그 뭐 집이 딱 들어가 보면 두 분 사시는데 방이 8개고 뭐 애들 뭐 저기 손주 때문에 맥도날드 3층 뭐 놀이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손주 몇 명이나 1명이고 뭐 밑에 지하에 이제 이쪽에는 1층인데 지하는 저쪽 산 이렇게 비탈길에 집이 있다 보니까 이쪽 안쪽에서 길로 들어가서 집으로 갈 때는 지하였는데 거기가 보니까 산 전망에 그래서 부인이 힘들어해가지고 찜질방을 3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목사 보고 신방으로 하래요. 그 신방을 갔더니 죽고 싶다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죽고 싶더만. 아니 이게 지금 뭐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 억만금을 줘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 물질의 어떤 양의 크기, 뭐 질의 크기를 제가 따져 묻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집들이 지어지지 않은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반석 위에만 있다면, 그러면 이 반석은 다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삶에 이것만큼은 다른 문화, 심지어 직업이 어떠하든 뭐 학교를 어떻게 다니든 그 모든 것들에 타협되지 않는 겁니다. 왜? 반석이니까. 그래서 이 반석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반석 위에 내 삶이 소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지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삶은 여기에 있는데, 내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안전하죠. 그렇죠? 왜요? 반석이라는 기준이 없이는 내 삶이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걸어가야 되죠. 근데 과연 어느 길이 좋은지를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이 길이 제일 좋아 라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내가 이 길을 모른다 해도 이 잘못된 이 길을 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죠.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길을 딱 걸어가게 됐을 때 내가 누리는 은혜는 이때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더 좋은 길인데 이 길을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 날 지키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자녀니까. 근데 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하나님이 해줄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줄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인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회 때 제가 지금 몇 주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분명한 인생에 뭐가 있냐면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한계죠. 하나님 나에게 정해놓으신 게 있다고. 왜냐하면 나의 태어남의 유전자적 요소와 성품이나 인격이나 생긴 거나 어떤 환경적 상황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한계라고 그래요. 왜요?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거나 내가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능력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한계, 물론 이 역할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역할은 정해져 있지만 목사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는 한계가 없죠. 시간이 모자라죠. 인생이 짧죠. 그러면 오늘 이 역할과 한계를 이해해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 가는 길을 정해져 있다고 억지로 강제로 보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을 아시면서
하나님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는 이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에 합당한 준비가 되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의 깊은 그 맛을 보게 하시죠. 이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종종 이렇게 아닌 길로 걸어갈 때는 할 수 없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보호하셨다니까. 자녀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잘못된 길에서 음성을 주고 인도하심을 주고 뭐 도와주고 이러질 않으셔.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셔. 왜? 지금 잘못된 길을 계속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잘 될 게 아니니까. 내가 잘 되는 길은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내가 그 방향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텐데, 내가 그 방향에 들어서 있지 않고 엉뚱한 방향에. 근데 그 엉뚱한 방향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반석과의 관계를 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는지 안 서는지는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가 아닌지를 보면 안다니까. 예배 시간이 어떤지, 기도 시간이 어떤지,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문화나 혹은 내 직업이나 내 일 때문에 타협되지 않는지, 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위해 다 포기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나타나지 않을래야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죠.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4부, 1, 2, 3부 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최근에 주셨던 기쁨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출생률이 낮습니다. 인구가 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없어진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영혼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기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한바짝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기대했다기보다 형식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한 문장을 탁 주셨는데, 와, 그게 환한 빛 가운데 방향처럼 탁 짜잔하고 나타나. 마치 흑암에 갇혀 있는데 저 멀리 그 비상구 하나가 불이 탁 켜졌을 때 여전히 흑암 안에 있지만 그 비상구를 본 듯한 느낌? 제가 이거를 느꼈을 때가 정말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만 3년 전. 그때 이후로 오래간만이에요, 이 빛을 본 게. 그때 우리 사모님 봤을 때 딱 내 후광을 봤어. 그때 환한 빛을 봤어요. 우리 사모님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지? 나 이런 느낌을 가져온 적이 없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지금 한밭제일교회 사모님이 되어 계시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 다음 세대, 제가 들었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놀이가 되게 하라. Let the worship play. 예배가 놀이가 되게 하라. 이걸 제가 딱 다음 세대를 위한 감동으로 받으니까, 이걸 목표로 두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제 스스로가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예배가 진정한 행복의 놀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 이런 공간, 이거 의자 지금 20몇 년 됐는데 바꿀 필요도 없어요. 손도 안 대고 싶지 않고, 우리 어른들은 뭐 오지만 해도 올 거니까 뭐 굳이 공간 이런 거 꾸며줄 필요 없죠. 근데 지금 드림홀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그 드림홀을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거기서 정말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물론 예식장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도 중에 예식장이
정말 그 조명이나 안에 시설을 잘 꾸미고, 그러니까 고가 높으니까 사실 사진도 잘 나올 수 있죠. 몇몇 우리 사건 지체들 늦게 시집간 거는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식장이 준비가 안 돼서 결혼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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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자 누구야? 누구의 사건? 갑자기 아멘이 안 돼. 아멘. 아멘. 아니 왜 사건을 잘을 시켜놔? 너 장가도 못 갔는데 더 못 가게. 아니 그러니까 일코면 어디 붙여서 자꾸 정이 붙고 생기고 이래 해야 되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가, 이 한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이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하나의 목표로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전도 여행 마쳤을 때 복음도 전했고요, 교회도 세웠고요, 또 심지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근데 지금 3번의 전도 여행 끝에 결론은 감옥에 갇혔어요. 제약을 받고 있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다시금 분명한 목표, 즉 기준을 새롭게 했어요. 어떤 새로운 목표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준이라기보다는 다시 그걸 3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하며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뭔가 얻었다 여기지 않겠다. 오직 한 가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듯 또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고 부활하듯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붙든 손길을 나도 부여잡겠다. 지금 3번의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기 어떤 기준을 다시 제시하는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기준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은요, 뭔가 예수님 관계 중심으로 산다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식어져 있고 좀 삐뚤어져 있죠. 겨울철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물이 얼어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지만 차가운 날씨에 물이 얼어버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또 깨고 계속 저어줘야 돼요.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얼어붙어 버려요. 마치 이 군대 갔다 온 지체들이 있잖아요. 총을 잘 정비해가지고 잘 쏘았던 총인데 잘 정비해서 보관만 했는데 나중에 다시 쏘려고 보면 그 총의 0점, 즉 그 화살표의 기준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준 사격을 하고 0점을 또 맞추고. 근데 총을 썼던 게 아니에요. 잘 썼다가 잘 정비해가지고 보관해 놨는데 가만히 두었을 뿐인데 틀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는 삐뚤어져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기보다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뭘 가졌다, 뭘 이루었다, 뭘 얻었다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비밀이 이겁니다. 우리는 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역에 사명에 나만의 길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 자꾸만
내 손에 먼저 들려지고 채워져야만이 먹는 줄 알고,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만이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뭘 얻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뭘 얻으려 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불공평하다, 불균등, 이런 게 얘기가 되겠어요? 벗은 줄도 모르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불균형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인 평가와 비교를 당해서 더 가져야 되는 것처럼 더 얻어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더 성취해야 되고,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는 뭘 더 가지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더 필요로 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을 보라 하시면서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그들이 뭘 먹을까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는 걸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실질적으로 이건 내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뭘 필요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방치해 놔보세요. 하나님이 안 먹이시나? 그러나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지불하겠지만 내 인생이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취하기 위해, 뭘 얻기 위해, 심지어 주님과의 관계도, 예배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도, 뭐가 해결되고 뭐가 얻어지고 진로가 열리고 직장이 잡히고 삶이 살만하고 내가 걸어갈 만한 길이 평탄히 열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듯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데, 더하여 주실 게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다면요, 그 기준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되 예수님 날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내가 나도 부여잡겠다. 그럼 오늘 내 인생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위해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심지어 해로운 걸로 여기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중요한 기본 원칙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중심의 삶인가? 왜요? 다른 거 다 갖추어져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지옥에 대한 수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 관계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인생이에요. 그걸로 충분한 인생.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만간에 기대하십시오. 이제 예배가 놀이가 되게 하라 했으니까 먼저 고등부실부터 좀 꾸며주고, 고등부실 순서대로 고등부실도 좀 꾸며주고, 만약에 우리 청년들하고 꿈을 꾼다면 LA 이런 라스베가스나 LA에다가 집을 하나 사놓고 거기서 어학연수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데다가 집을 하나 사놓고 숙식은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영어 공부는 이제 여러분이 강사를 이렇게 해서, 그래도 비용이, 그리고 또 물론 담임 목사 말을 잘 듣고 새벽기도 잘 놓으면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해요. 생전 안 보이는데 뭐 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뭘 도와줄 수가 있나? 그렇잖아. 그 담임 목사 생일 같은 거 잘 챙겼다면 혜택이 달라지지. 혜택이 달라지지. 참고로 담임 목사 생일이 외우기가 쉬워요. 26에 12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며칠이나 물어보지 말고 26에 12가 뭔지는 아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참고로 저는 카톡에 생일을 공개해 놨습니다. 말하면서도 굉장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님 그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혹은 나를 빛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봐서 알지만 제가 뭐
허술하게 보입니까? 없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받게 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존대받게 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받게 하신지 몰라요. 저는 그저 주님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게 전부라고 여겨서 주님께 삶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셔서 심지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보호되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반면교사,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또 배우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인가? 그렇다면 이 기준만 분명하다면 마치 그 하나의 스태핑 스톤이 나타나듯, 징검다리가 나타나듯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단기간, 중기간 혹은 장기간의 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치 저에게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 예배가 놀이터가 되게 하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꿈으로 주어지지만 저게 영원한 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어딘가에 이르렀다, 뭘 얻었다, 내가 여기면 도착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목적이 되게 하셨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I press on the goal to win the prize. 상을 얻기 위한 목표를 위해 내가 달려가는데, 그 상은 누구에게 주냐면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Jesus Christ. 이것도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 나와요. 내가 영어 성경을 제가 외운 거예요. I press on the goal to win the prize. 상을 획득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기에 그 길을 향해 쫓아가는데, 그 상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heavenward, toward, forward, backward, heavenward. 천국을 향하는 그 길에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들이 그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이르렀다, 뭘 얻었다, 어디 도착했다, 성취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천국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들려주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음악 감독을 보내주시고, 조명 감독도 보내주시고, 또한 음향 감독도 보내주시고, 총 디렉터도 있어야 되고, 또 장비도 허술하게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30년 전 이런 거 말고 좀 그 안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가면 뭔가 찬양하고 싶고 춤을 추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진정한 즐거움의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나를 흥분시키고, 예배가 나를 즐겁게 만들고, 예배가 나를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문화, 다른 어떤 미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핵심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놀이가 되게 하라. 야, 제가 이거를 새벽에 딱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지. 저 혼자서 이제 선포한 꿈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있을 때에 10개 나라에 10개 각 나라마다 10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10명의 선교사들이 각 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10명의 현지 목회자를 길러내고, 10명의 현지 목회자가 그 나라에서 각 한 목회자가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총 몇 개의 교회일 것 같아요? 수학과 없나? 수학과? 송시원 어디 갔나? 송시원 몇 개야? 참 의외로 모르더라니. 수학과는 도대체 뭐하러 가서 계산기 두들기나. 1000개의 교회입니다. 한 나라의 한 개의 선교센터에 10명의 현지 목회자가 10개씩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의 교회입니다. 꼭 그 수적인 표시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두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또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 10개의 이 지역에 개척교회가 생기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정한 개척 목회자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제 한 2, 3개월 준비해서 세종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텐데 저는 확신합니다. 한 100명쯤 따라갈 거예요. 100명쯤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럼 100명쯤 가면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 뭐 얼마를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100명이 따라가는데 무슨 재정을 지원해? 그렇잖아. 제일 수월해. 뭐 교회에서 뭐 매달 사례비를 얼마 주니,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나 속으로 그건 장로님들께 알아서 정하고, 좋은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교회 세울 때 100명 따라가게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노? 야, 숫자가 작은 거야? 아니 정연 가야지. 아멘. 안 갈 모양이네. 안 가고 싶은 거지. 그래도 한 2주만 갔다 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한밭 제일교회의 영광인 거죠. 한밭 제일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10군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동희 목사님도 가서 개척하고 10개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새끼를 쳐야 내가 은퇴를 해야 100군데 교회를 다닐 거 아닙니까? 뭐 오라라 자시고 할 거 없어. 내가 일정을 통보할 테니까. 그래봐 2년에 한 번밖에 못 가. 100개니까. 또 나만 신났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주님은 좋아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목표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삶의 목표인 거예요. 에베소 10장 말씀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 영광을 꿈꾸시는데, 그 만물 가운데 이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는 통로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 그 땅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개인의 구원이며 개인 구원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에서 이런 목표를 두고 걸어갈 때 지금 여러분이 하나씩 어떤 꿈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며 천국 가는 여정 속에, 그 목표 속에, 그 방향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뎌야 될 디딤돌로서 인생길이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은 그 음성이 그런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싶은 게 지금 당장의 어떤 대학의 전공일지 진로일지 직업일지 그 모든 것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돼 있지 않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들려지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이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자리. 보호는 해주시는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나를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이 길에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 끼어든 뭔가 기회가 마치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해서 그 기회가 마치 내 인생의 기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덤벼들었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셔야 되지. 여기서 아닌 길에서 뭐 길을 열어주고 음성을 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계속해서 예배하러 안 올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보호는 해주시지만 음성을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요? 잘 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데 잘 되게 하시는 건 자식 망하게 하는 거죠. 망하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그런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싶다. 다름 아닌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들을 줄. 또한 나에게 들려지는 주관적인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예배가 놀이가 되게 해라, 이런 건 분명히 주관적이지만, 근데 이런 주관적인 음성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손에 들려져 있는 객관적인 음성, 그 성경이죠. 그 성경을 대하지 않고 주관적인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서 주신 거거든.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할 때 주시지 않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거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성경이 없었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성경을 주지 않으면 과연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성경 기록된 거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경이 없으면 성경과 꼭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만약 기록한 성경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내가 귀를 기울인다고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신 건데, 안 들리면 안 되며 먼저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걸 배제하고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음성을 기대한다? 이 귀신이 판을 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온갖 자기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면서 혼자서 그 원리, 뭐 규칙, 질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 음성 이런 게 들렸다. 그러면서 사람이 방황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알아요. 아유, 저거 가면 안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그 길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제가 그냥 잘 안 해. 왜 안 하냐면 그냥 불편한 소리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임 목사님한테 하라 하지. 동임 목사님 해요. 하지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막 하나님의 음성이래. 그리고 가가지고 가지 말했는데 가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분명히 아니라 했는데, 이게 원리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내 음성이 아무리 강하대도 내가 따르는 그 가르치는 자가 조언을 하면 내 들려진 음성보다 그 가르치는 자의 조언에 먼저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음성, 내가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구나를 깨닫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결정을 번복시켜 주세요. 너가 지금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내가 그 청년이 말하는 게 맞아. 그때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자기가 따르는 가르치는 자를 통해 확인이 될 때 더 확신 있게 걸어갑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가르침. 그러나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과 원리에서 얘기해 주려지 우리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내해야 될 텐데, 지금 들어야 될 텐데, 지금 예배해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세워가야 할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뭘 자꾸 하겠다 하고 시도하겠다 하고 도전하겠다 하면 조금 참아, 조금 인내해. 하지만 사역자들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니 기도하면서 다음에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기회가 있죠. 근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왔다고 그렇게 쫓아가서 얼마나 패가 망신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대적인 그 목표 아래 현실적인 발걸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일접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까운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게 일상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린다면 강화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이에요. 더 금식 기간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려고 하고 말씀의 자리를 가려고 하고.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나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듯 예수와 함께 죽고 연합하듯 예수님 날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나도 부여잡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했을 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했을 뿐이고 예수님을 듣고자 했을 뿐이고 예수님 따르고자 했을 뿐인데,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예수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대.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고자 했던 일이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자 했던 일이 나의 욕심과 정욕, 잘못된 것들이 죽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 손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그 손을 붙들려고 했더니 예수님 손 붙든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예수님 뒤끝 장난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천사들이 그 열린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기를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했다. 갈릴리에서 보자 하시더라. 이렇게 전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갈릴리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날 걸로 기다린다기보다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본업으로. 어쩌면 본업으로 돌아갈 제자들이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으니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밤새 그물질하지만 허탕을 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그때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만큼 잡혔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다는데도 그걸 못 믿고 또 다시 고기잡이 가서 밤새 허탕 치다가 또 물가에 예수님 나타나서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라 소리보다는 아마 깊은 데로 갈 만한 형편도 안 됐던 모양이에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등장하는 요한이 주시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갑자기 벗어놓던 겉옷을 집어들고 물에 뛰어듭니다. 정말 나중에 베드로 만나면 물어보시고 왜 뛰어드는지. 아마 제 생각인데 베드로 인생의 주특기가 뭐냐면 무조건 뛰어드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도 뭐 요한은 무덤 가서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베드로는 무조건 뛰어들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만약 주시거든 나로 걸어오니까 무조건 발 내밀어 걸어가다 실 빠져가지고 다시 건져지고, 베드로 인생 자체가 무조건 뛰어드는 거거든. 그니 무조건 뛰어드는, 제 생각이 확실할 거야. 자기도 모르게 걷어들고 무조건 뛰어든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시 이래가지고 어들고 펑덩 뛰어들놓고 남들보다 늦게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뻔해.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잡은 고기가 아닌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조반을 뭘 하시는데 그 조반 옆에 숲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이 모닥불이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모닥불이 어디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때 모닥불과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는 그 모닥불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모닥불 쬐는 사람들 사이에서 3번 부인했거든. 거기다가 모닥불을 탁 예수님 다시 피워놨어. 그리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잖아. 그 예수님 베드로한테 몇 번 물었어요? 뒤끝이 장난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이제 나이를 먹고 머지않은 그날에는 누군가 네 팔을 벌려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팔을 벌린다는 표현이 십자가 어떤 베드로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근데 순서가 달라졌어요. 원하지 않은 대로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리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네 팔을 누군가 벌려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밑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의 십자가에 자기도 함께 달려서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제 베드로, 그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죽음의 가치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한 가지 기준, 목표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뭔가 구체적이고 자세한 꿈과 비전도 분명히 그 목표와 기준, 그 방향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내 인생에 징검다리 같은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은혜의 꿈과 비전들은 나타나지 않을래야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의 시간표 이러면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늦었네, 뭐 빠르네, 아니요. 빨랐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인내로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 그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내 디뎌야 될 그 꿈과 비전의 스태핑스톤, 디딤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심지어 내가 걷지 않아도 내가 걸어가서 일을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누자. 네가 걸어가서 일해야 될 거 내가 다른 사람 시킬게. 다른 사람 시킬게. 저는 잠언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몇 장 몇 절이는 안 가르쳐줘. 여러분이 찾아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재물을 쌓아놓게 하시고 죄인들의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들에게 주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거 묵상을 한 20가지 이상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묵상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들어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들이 물질을 쌓아놓으려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도 없이 물질을 쌓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서 실컷 쌓아놓고 자기는 갔어. 그 재물을 하나님 누구한테 주신다고? 의인들한테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젊은 여러분 때 그 기회를 주기 위해 지금 관계, 즉 기초부터 다시 하잖아요. 근데 그 감상은 그 기준, 기초, 방향, 목표가 늘 새로운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자 하며 예수님 날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나도 부여잡아서 뭘 얻을 것이냐, 뭘 이룰 것이냐, 어디에 이르를 것이냐 착각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예수 바라보고 한 걸음 예수 따라가고 한 걸음 예수 의지하고 한 걸음 예수 그분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 재정리해서요 정말 그 반석 즉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더욱 예수님 더 의지하고 더 예수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반주자들은 그런 것 좀 설교 들으면서 고민해야지. 표대를 향하여? 야, 현수중에도 가끔씩 쓸만하네. 표대를 향하여? 나 그게 전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찬양팀들이 그래도 잘 준비가 됐네. 지금 2달 만이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칠판도 뒤로 한번 제껴주시네. 네, 표대를 향하여. 됐어. 앞에다 놓고 하지. 이쪽에. 그렇게. 오케이. 됐어.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항상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은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천국 가면, 우리 천국 가면 그것만 한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오늘 알았는데 내일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알 수 있고 더 알 수 있는데 그 기쁨이 늘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반석, 그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던 것을 다 해고 여기네.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그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그래서 음성을 달라, 인도하심을 보여달라, 꿈을 달라, 비전을 달라, 환상을 달라는 것은 성령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그것이 허락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여잡고 그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성령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고 더 이상 뭘 이루실 게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으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 중심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노래할 때 우리 세워져야 될 인생의 그런 발걸음들 집과 같은 역사는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